오늘 시편 기자인 이 다윗도 그의 인생에 화려한 어떤 메시아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통치자로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위대한 리더로서 서는 모습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의 내면의 모습이 시편에 이렇게 오늘 28편처럼 깊은 내면을 보면 그는 때로는 울부짖고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악인과 악을 접하면서 수많은 고난 속에서 그는 또 단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굉장히 cry out, 단순히 그냥 가볍게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외침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위기를 느꼈을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내뱉는 살려주세요 하는 그 마음, 내 딸을, 내 아들을, 내 가정을 살려주세요. 위기가 닥쳤을 때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조용히 이렇게 찬송하듯이 할 수 없는 거죠. 외마들을 지르며 생명을 구걸하듯이 이 시편 기자 다윗은 그의 인생에 종종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주님 앞에 응답을 받고 살아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 101편부터 150편에 여러 시편의 내용과 강조점이 있지만 핵심 내용 중에 뭐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곡조가 달린 찬양이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는 마치 여러분의 자녀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보면서 바쁘지만 잠시 외면하지만 꼭 응답을 하려고 여러분 반응한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주의 보좌에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그는 기도하며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즉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요,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응답이 임할 것을 그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그 내용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회당을 연구해 보면은 여러 군데 마치 저기 강원도에, 대구에, 목포에, 충청도 어디에 이렇게 지점, 어떤 지역 교회가 있듯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면은 지방의 주 지역의 도시에 이 회당이 있습니다. 시나고그라고 그러는데, 근데 한결같은 이 회당의 특징이 뭐냐? 이 문이 전부 다 어디를 향해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거리상, 시간상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지만 어디에 가 있는 거죠? 성전에 가 있습니다. 성전, 그곳은 곧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3절 보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늘 다윗의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 속에서 항상 꽃길만 걷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 인생의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삶에는 변화무쌍한 다양한 사람이 오고 갑니다. 다양한 사람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는 사람,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갑니다. 이것이 광야의 삶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해결책으로 어떠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어려움을 대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시편의 한결같은 고백과
최우선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이것은 구약의 수천 년의 역사와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2000년 역사의 신비 중의 신비가 뭐냐? 기도의 신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기도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우리 기독교만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은 모든 종교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도를 한번 여행해 보십시오. 기타 나라를 한번 여행해, 동남아를 가보십시오. 전부 다 그 회당 같은데,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전부 다 집에 산당 같은 걸 만들어서 촛불을 켜놓고 뭐 향을 피우고 다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어떤 희미한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에게 간구를 하면 그 신이 응답할 것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진정한 응답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신을 부르는, 이것을 우리 표현으로는 기도라는 놀라운 은총을 주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울면서 자기의 마음을 말은 제대로 못하지만 표시를 합니다. 엄마는 즉각적으로 아기가 울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기가 어떤 문제가 있구나. 이제 경험이 생기다 보면 그 아기의 울음소리의 색깔에 따라서 얘가 배고프구나, 아프구나. 배고플 때 우는 아이하고 자지러지게 아파서 우는 아이의 울음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색깔들도 다양한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신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도 여러분,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말할 수 없는 공허감이 다가옵니다. 마치 차가운 폭풍처럼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막 떠나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런 것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그 여러분의 감정에, 환경에 여러분의 운명을, 내 삶을 맡기지 않고 푸른 말고 꽃은 지지만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의 변화무쌍한 그의 마음, 아침에는 천국에 갔다가 저녁에는 지옥에 가고, 이런 어떤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생기는 그 수많은 그 마음의 상처들, 고통들, 변화들, 거기에 내 구원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이 없는 주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석을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주의 말씀은 항상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폭풍우가 됩니다. 수많은 비바람이 칩니다. 먹구름이 낍니다. 캄캄합니다. 때로는 미세먼지가 요즘에는 너무 껴가지고 저는 요즘에 기도합니다. 주님, 차라리 바람 불고 춥게 해주세요. 미세먼지는 싫어요. 제가 이 목이 예민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아주 지약입니다. 못 나가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근데 추우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목도리 하고, 우리 집사님 목도리 하고 계셨네요. 제가 빌려서 저거 차든지 모자 쓰고 옷 입으면 뭐 다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미세먼지는 이게 가끔 방송에서 뭐 이렇게 마이크가 아니라 마스크를 굉장히 뭐 좋은 마스크인데, 저는 이 미세먼지를 거르는 그게 밀도가 높을 쓰는 걸 쓸수록 저는 힘들어요. 왜냐?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이 마스크 한번 씌워 보셨나요? 상당수가 막 이거 왜 그럴까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돈 주고 마스크 사느니 주님의 능력으로 바람 불어서 좀 싹 쓸어 가십시오. 어렸을 때는 바람 부는 겨울을 무척 싫어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좋아합니다. 주님, 정체된 바람이 아니라 싹 불어서 좀 식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체되고 미세먼지는 꽉 찬 어둠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시원한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 속에 먹구름이 끼지만은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학교에서 배워서 너무 그리고 현실의 삶에 잘합니다. 먹구름은 잠시 어떤 층에만 있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여러분 비행기 타면서 혹시 하늘에 파란 창공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비행기 밖으로? 저는 종종 여행할 때 그 비행기를 탔을 때 구름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구름이 밑에 내가 산신령인가 하는 느낌이 들 때, 비행기가 이렇게 구름 위로 쫙 올랐는데 그 위는 너무 파랗고 맑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저기에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태양이 비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먹구름, 그거는 잠시 우리에게 가려져 있지 태양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항상 태양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항상 주의 말씀은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비록 내 감정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태양은 비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태양은 우리에게 비쳐서 모든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분 나쁘다고 태양이 사라지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고받고 힘들고 우리가 마음이 우려지고 수많은 먹구름이 치지만 항상 태양은 그 자리에 있어서 이 지구에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좀 더 여러분이 붙드시고, 겨울 너머에 봄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미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구름 너머에도 태양은 여전히 지구에 영향을 주고 빛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리고 오늘 이제 제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6절부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자, 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가 크게 오늘 찬송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 어려운 삶 속에, 칠흑한 어둠 속에 저 멀리에서 여러분이 저 기퉁에서 기도하는데 찬양이 올라옵니다. 찬송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찬양한다고 이 나라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십니다. 근데 그 찬양이 왜 나오느냐? 6절 자체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찬양하는지.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자, 우리말은 이게 명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데 이게 이유입니다. 내가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죠 여러분? 6절에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마음에 깊은 확신이 와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노란 응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크게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응답하셨어요.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여러분 종종 이걸 발견합니다. 지금 당장 오늘 저녁 기도한다고 뭐 하늘에 불이 떨어듯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지만 돌이켜 보니까 여러분이 간구한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중에 또 집에 가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평상시 기도했던 것이 얼마나 응답되고 있는지. 놀랍게도 여러분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환경 속에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 속에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역발상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어떤 가운데도요? 어두운 가운데서도,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서도, 칠흑 같은 구름 속에서도.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내 삶의 그 선지서나 이 시편을 보면은 그 어둠 속에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 찬양대로 나중에 응답하십니다. 그 찬양대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들 어렵습니다. 누구나 힘들어하죠. 내 살이 아픈데 왜 안 아프겠습니까? 거짓말이죠. 여기 지금 칼에 뭐가 이렇게 잠깐 쓸렸어요. 피가 나고 아프죠. 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걸 참고 인내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어떤 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약간 손이 비었네요. 이 손가락 안 날아가서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더 크게 하나님 안 다치게 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응답 안 했지만 여러분의 찬송 속에 마치 세상 사람이 웃으면 복이 오듯이 여러분의 찬양 속에 어느 날 이렇게 다가옵니다. 어느 날 겨울이 다가오듯이, 어느 날 바람이 불어오듯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눈앞에 선뜻 와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찬송은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악인의 모습과 많이 대조됩니다. 악인들은 마음에 악독이 있습니다. 찬양을 모릅니다. 이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 찬양이 아니라 악독을, 저주를 내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제가 늘 보면서 그들의 기도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 바룩. 따라 해볼까요? 바룩. 축복이란 뜻입니다. 늘 하나님을 축복. 여러분, 성경 본문에 여러분 그거 혹시 우리 번역에도 가끔 나오겠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가 우리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여러분, 축복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해도 잘 될 거야, 건강할 거야, 여러분 정말 그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심지어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나무도, 여러분이 키우는 식물들도 여러분 예뻐, 잘 클 거야, 여러분 꼭 미친 사람 같죠? 놀랍게도 식물이 반응을 합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깜짝 놀랄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과학자들이 식물이 말을 하는 거, 떠오는 것을 측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여기 담임 목사가 거짓말하는 것 같죠? 여러분, 제가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식물이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주파수가 워낙 특이하고 낮아서 인간은 듣지 못하는데, 요즘 과학이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생겼습니다. 마치 여러분 전자현미경, 도저히 인간이 볼 수 없는 내용을 수만 분의 그 작은 것을 전자현미경으로 보이듯이 식물이 아프면 떨면서 소리를 측정을 했어요. 소리를. 여러분, 지구가 거대하게 소리를 내고 도는 거 여러분 잘 안 믿어지시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거대한 크기로 우주를 돌고 있습니다. 이게 자전과 공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못 느낀다고 지구는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소리가 납니다. 마치 초음속 비행기가 지나가면 여러분 어때요? 막 기가 찢어지는, 유리창이 막 흔들리는 이런 경험 해보셨죠, 여러분? 초음속 비행기가 날아가면, 전투기가 지나가면은 막 유리창이 흔들립니다. 왜? 급격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식물도 말을 하고 반응을 합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격려하면은 식물들이 다. 그래서 어떤 그 유럽의 어떤 그 식물원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그
양계장 같은데 클래식 음악 같은 걸 쫙 틀어놓습니다. 그럼 달걀이 훨씬 예쁘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막 락큰롤 막 와 하는 노래, 닭들이 막 병들고 힘들고 막 달걀이 이상한, 이건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인터넷 가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영향을 줍니다. 제가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친구들에게 축복을 하면 나도 축복을 받고 상대방도 축복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찬양이 강조됩니다. 근데 이 찬양의 뜻에 축복이란 뜻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 나도 모르게 놀라운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 찬양과 축복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거기에 이렇게 잉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축복하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인자가 거기에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영혼이 축복 속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에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지만 늘 여러분 자신에게, 이웃에게 말씀하십시오. 지나가. 너는 축복받은 자야. 너는 일어설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여러분의 내면이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친구들로부터 다 외면을 당하고 저는 비참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건 마귀가 주는 얘기예요.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담대함과 믿음과 축복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은 찬양입니다. 찬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주변의 상황이 여러분을 끌고 넘어가고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그러나 우뚝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여러분의 찬양대로 기도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갑니다. 그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찬양을 합니다. 왜? 그에게 응답이 떨어집니다. 왜 그에게 응답이 떨어졌을까요? 이 응답을 주신 분이 오늘 놀랍게도 마지막 절 9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그의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왜 그러느냐? 왜 그토록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느냐?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목자이십니다. shepherd. 광야의 삶의 중동 지역의 가장 이 목동색에서 중요한 게 뭐냐? 목자입니다. 양은 근본적으로 광야의 삶의 사막에서 혼자는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태생이 스스로는 못 삽니다. 산양이라든지 뭐 코끼리, 뭐 들개, 자칼, 호랑이, 사자 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유일하게 여러분 양들이 스스로 살아간다는 어떤 책이라도 내용을 보셨나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양은 태생 자체가 남을 공격하면서 살 수 없는 이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도 약합니다. 몸에 강력한 힘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목자가 입히고 먹이고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는 게 양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주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돌보는 그런 희귀한 현상을 보셨나요? 그건 기네스북에 나올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기네스북에 그게 기록되지 않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돌보고 키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자를 의존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광야에 가가지고 자기가 좀 안다고 목자 의견 무시하고 나 이쪽으로 갈 거예요, 저쪽으로 갈 거예요. 이걸 이사야에서는 다 우리가 양 같아서 제각기
갓길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는 비참합니다. 죽음입니다.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꼴을 먹고 목자가 인도하는 물을 마실 때 거기에 생명이 안전히 보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가끔 양들이 음메, 음메가 주로 염소가 하는 소리인가요? 여하간 양들도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목자가 반응을 합니다. 무슨 소리가 있구나. 뭐 이렇게 외부에 적이 오면은 막 이 양들이 소리를 내겠죠. 어느 정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외마디에, 우리의 외침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가장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그 당시에 다른 목자들은 싹군이라고 비유하고 오직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에게 맡기기만 합니다. 여러분의 3살, 4살 먹은 손주들, 여러분의 아들, 딸들, 여러분은 뭘 바라세요? 여러분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만 붙잡으면 돼요. 아빠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가끔 동물의 왕국이나 그 다큐,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그걸 좋아합니다. 그 프로그램 있으면 꼭 그걸 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싸웁니다. 막 다른 거 틀려고 노 그거 봐야 된다고 이렇게 막 동물의 왕국을 너무 좋아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새들이 엄마가 오면 그냥 한결같이 뭐 하고 있어요? 입을 그냥 쫙 뿌려. 너무 놀라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비디오 본 중에서 입을 안 벌리는 새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입을 크게 열어요. 그것도 약간 열으면서 뭐. 그리고 저는 한 번도 그 새들이 뭐 깐족거리면서 먹을까 말을까 막 까란부리는 새를 보지를 못했어요. 지가 안 먹으면 다른 새가 먹어버리기 때문에 악착같이 그냥 입을 벌려서. 여러분 주님이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입을 크게 열라.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세상의 민물도 살기 위해서 입을 쫙 열어서 엄마의 밥을, 그 곤충이 날라오는데 그냥 저기서 오는데 벌써 막 입이 막 이만큼 벌어져요. 그냥.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도 영적인 도전입니다. 오늘도 입을 크게 여셔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특히 우리 예수님은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100마리라는 많은 양이 있지만은 한 마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목숨을 거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겠지. 나는 주님이 외면할지도 모른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한 마리의 양입니다. 오늘 그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